오늘도 우리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거듭난 영에 대한 이해가 깊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성이 우리가 늘 쉽게 말하고 있는 그 성령입니다. 성령. 바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영이신 삼위일체신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과정, 바로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분이시다. 보혜사 성령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성령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성령은 무엇을 가지고 계신가, 그래서 어떻게 불리시는가, 그래서 그 성령, 우리가 말하는 그 성령은 이 복합적인 관유다. 그래서 어제 그냥 구약의 어떤 감람 기름 위에 네 가지 요소를 더하죠. 네 가지 요소. 그래서 우리가 모략이라는 그런 향품을, 그 다음에 육계, 그 다음에 창포, 계피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래갖고 그것을 관유로 만들어서 그것을 바르게 해서, 그것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체험하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그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 우리 그리스도의 영 안에는 바로 이러한 체험들, 그분이 성육신하셨고 죽음을 통과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한 그러한 체험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두 번째 말씀은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바로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바로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모든 것이 살아나고 생명의 넘침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제 그 성령은 바로 주는 영이시다, 이런 표현을 주는 영. 바로 이 우리 주님이 곧 성령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분은 또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그 성령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진짜 어떤 실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과 성령과 하나가 될 때 모든 참된 것을 소유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진리의, 그 성령만이 오셔야, 그 성령이 오셔야 진짜 참된 것을 내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다 지식이고, 그렇지 않으면 교리죠, 교리. 그냥 그것은 교리와 지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것 뿐이죠. 그러나 성령이 오셔야 나에게 참된 진리와 체험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성령으로 체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이고, 바로 이 말씀을 우리의 영과 함께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성령으로 체험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기도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주로 일반적으로 기도하죠. 그러나 그것도 좋겠지만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구절, 어절,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그걸 말씀하면 사실 그것이 성령의 체험이 될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제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런 기도가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령은 이제 하나의 능력의 옷이죠. 능력의 옷.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바로 이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너희가
거기서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한편적으로 우리에게 외적으로 외투처럼 겉옷처럼 능력의,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두루마리라 했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겉으로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강력한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성령은 능력의 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항상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좌 앞에 7영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1장 4절을 보게 되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 7영, 이런 단어, 7영. 보좌 앞에 7영이 있더라. 뭐 이게 영이 7개란 그런 뜻이죠. 7배. 이것은 그러니까 7배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사람이 타락하고 점점점 더 세상이 혼탁해지고 어려워지겠죠. 또 마지막 시대는 교회가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참된 교회 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단과 세상의 역사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죠. 요즘에 보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러한 타락을 회복하려면 성령의 7배 이상 강한 능력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에서는 바로 7영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 마지막 이 타락한 시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7배로 강화된 그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에 대한 이해를 갖고 성령을 호흡하고 마신다고 표현을 하지만 이것을 적어도 몇 배? 7배 이상 강력하게 사모하는 영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이 타락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7영이라고 결론을 짓고 이제는 이 모든 말씀이 끝나죠.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기본적인, 이러한 성령을 내가 깊이 체험했다. 그분 안에 있는 뭐 다양한 복합적인 많은 기능들, 생명 주는 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영으로서, 능력의 영으로서, 또 7배나 아주 강력해진 그 성령으로 내가 무장되어야겠다. 이 성령의 실제가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깊이 체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냥 박수 이렇게 칠 때 이 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한 손으로만 소리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딱 맞아야지 소리가 나는 것처럼 바로 성령 자체만으로도 큰 역사를 체험하기 쉽지 않아. 왜? 거기에 맞은편으로 다른 손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성령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듭난 우리 영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과 우리 영이 이렇게 탁 마주쳐서 강력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모든 것은 바로 영으로만이 우리가 반향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체험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영에 대한 인식과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이 특별히 이 두 가지 어떤 중점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양. 이 모양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이죠. 외적인 거. 그러나 또 그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는 영이란 부분을 성경에 만들어 줬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창세기 사람을 창조할 때 2장 7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지으시고 생기란 단어, 생기란 단어는 이게 영이란 단어입니다. 영이란 단어. 그러니까 뭐 성령이란 그런 단어가 아니고 여러분 천사도 뭐예요? 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단도 귀신도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란 일반적으로 이게 영적인 것은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그 영은 이 거룩한 영이고 참된 창조주의 영이지만 다른 천사나
뭐 보통 이렇게 타락한 귀신이나 악한 사단은 이렇게 피조된 영이죠. 피조된 영처럼 사람도 뭐요? 피조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생기란 단어는 그런 영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생명은 뭐 살아있는 혼, 우리가 인격을 가지게 됐다. 인격, 우리 혼을 인격. 그러니까 이 흙과 이 영이 이렇게 촥 이렇게 합해지니까 살아있는 우리 사람이 혼, 우리 인격이 됐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영이란 요소가 있어요. 보통 사람도 동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생물학적으로 동물. 그러나 이 사람은 모든 동물과 다릅니다. 왜? 사람은 뭐가 있어요? 영이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보통 영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요즘은 뭐 이렇게 강아지를 좋아하고 개를 좋아하고 애완견을 여러 가지 좋아하지만 그런 우리 강아지 새끼가 이렇게 나면 강아지 새끼가 이렇게 자라요. 또 사람이 임신해서 출산한 아이를 자라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왜? 강아지는 강아지의 외형적인 모습이 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그냥 주인은 알아보겠지만, 엄마, 아빠를 알아보지 않고 말도 못하죠. 그냥 의성어는 하겠지만. 그러나 아이는 조금만 이렇게 자라면, 태어나서 일주일만 지나면, 이렇게 웃는 그런 모습도 있고, 조금 7, 8개월 지나면, 말도 빠른 아이들은 하죠. 그래갖고, 엄마라고도 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엄마랑 아빠도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 아이들도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예배와 인식이 있어요. 그러나 강아지는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해줘도요, 그냥 말을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면 꼬랑지는 치겠지만 그런 것을 말할지도 모르고 반응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을, 기간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젠가 우리 김난신 목사가 그 첫째 딸 예주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걸 자꾸 물어본대요. 진짜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잘 모르겠대.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아빠가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다고. 그리고 엄마도 나도 하나님 확실히 만났으니까 걱정하지 마 믿으라고. 그러면서 근데 이게 나는 언제 만나죠? 그래갖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와서 우리 금요일 차양 예배 드릴 때 기도를 열심히 하더래요. 그러더니 꿈을 꿨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자기가 기도하는데 원래 기도할 때 눈을 딱 감으면 깜깜한데 그날따라 기도해서 눈을 딱 감았더니 누군가가 이렇게 밝은 빛으로 자기한테 쫙 오더래. 그러면서 그 말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셨대. 그 하나님이 제 성령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처럼 그게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조그만 애가 하더래. 그래서 내가 예주가 몇 살이지? 그러니까 7살인가 그러니까 일단 아이들이요 조금만 크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요 관심도 있어요. 그러나 이 다른 동물들은 전혀 하나님만, 왜? 사람만이 뭐예요?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같은 어떻게 레벨의 그런 모습으로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이렇게 어떤 모양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진이죠. 제 사진이 여기 한 장 있다. 사진이 한 장 있으면 사실 이게 양 목사다. 제 사진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이게 양 목사님인데, 근데 사실 이 사진은 나는 아니죠. 왜? 이 사진 안에는 뭐가 없어요. 나의 뭐가 없어요. 인격과 내 생명이 들어있지 않아. 이 사실은 모양만 있는 거. 모양만 있는 거. 근데 진짜 나는 아니죠. 근데 보통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진짜 이 사진에 진짜 나의 생명이 들어가면 진짜 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사진을 같은 외형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 외형적인 모습만 있지만 그 안에 이제 뭐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진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을 우리의 인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영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으로 진짜 들어오시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한다. 일단은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영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해서 이 영의 기능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기능이 동작을 안 하니까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느낌도 없이 태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다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바로 예수를 영접할 때 바로 그 성령이 우리의 그 영에 죽었던 영을 어떻게 해요? 살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우리 자신이 인격이었어요. 제 자신이 나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바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난 그 영이 나의 인격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나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진짜 참 나는 누구냐?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나는 바로 나의 거듭난 영이 나예요. 이 거듭난 영이 나의 인격이고 나의 이제 이런 생각, 우리 마음이죠. 이런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이제 그 영의 하나의 어떤 기관으로서 영을 위해서 생각하고 영을 위해서 느껴주고 영을 위해서 결단하는 이런 하나의 기관이지.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격이었어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뭐예요? 나의 거듭난 영이 나의 뭐예요? 인격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이 나의 인격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인격입니다. 내 자체가 내가 옛날에 구원받았던 내 생각이 나의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영적으로 틀린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옛날 구원받기 전에 나가 있어요. 내 옛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뭐니까 옛나죠. 옛나. 구원받기 전에 영이 살아나기 전에 옛 나는 내 자신이 내 생각이 나의 인격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뜻은 바로 내 영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인격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 영과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인격이구나. 그게 나의 자신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계속 원치 않는 반복적인 죄를 집니다. 사람마다 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죄에 대한 느낌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해요.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할수록 내 안에 반복적인 죄를 짓는 내 육신의 죄를 짓는 그런 모습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또 하나 깨달을 것은 나의 진짜 자아는 거듭난 영이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뭐예요? 인격이세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꾸만 바울도 탐심이라는 그러한 죄를 반복적으로, 사람은 다 탐심, 육신 안에 탐심, 탐욕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게. 근데 이것은 육신이 있는 한 버려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 탐심, 나름대로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죄를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이런 죄를 짓고 싶지 않다. 난 이런 탐심을 갖고 탐욕을 갖고 정욕 가운데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사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원치 않아. 속 사람은. 근데 그런 죄를 져.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럽다가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내가 이렇게 행하는 걸 보니까 내가 행하는 내 표현으로 나타나는 이런 죄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분을 하죠.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뭐라 그래요? 죄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죄의 생명과 자기하고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죄 때문에 어떤 죄를 원치 않아도 죄를 반복질 때 여러분은 고통스럽고 눌리고 속박당하니까 자유함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해지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연약감을 가질 때는 야, 이 죄가 내가 이런 죄를 짓는 나는 내가 아니구나.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죄라는 인격이구나. 사단의 귀신의 역사구나. 그래서 아예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게 신앙생활에 진짜 좋은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면 그것도 힘들어한다고 또 그것을 이기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럴 바에 아예 그것을 여러분 자신과 분리해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영이에요. 여러분의 인격은 여러분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나의 영이 바로 내 자신이고 바로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인격이다. 그러면서 그분을 따라 살려는 생각만 가지죠. 육신적으로 혹시 옆에서 죄를 짓는 모습이 나타나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멀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영과 더불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거듭난 영, 나의 인격, 나의 새 사람, 여기에 대한 인식이 많아야 돼요. 자꾸만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나쁜 건데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내 영에, 내 인격에, 내 새 사람, 나의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자꾸만 집중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자꾸만 갖다 보면 모든 죄와 사망에서 쉽게 해방되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만 우리 육신의 죄를 짓는 죄 가운데 늘 붙잡혀 있고 그 생각에 집중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수렁에 깊이 빠지게 될 수밖에. 우리는 바로 거듭난 영 안으로, 영 안에 계신 우리의 인격이신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을 따라 살아라. 성경 계속 그렇게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이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이런 훈련을 가지면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그 안에 계시니까 그 성령의 놀란 다양한 살려주는 영의 체험, 또 진리의 영의 체험, 능력의 영의 체험, 7배로 강화된 성령의 역사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체험되고 누려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거듭난 영이 나의 인격이다. 내 새 사람, 그 거듭난 영이 내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에요. 그거 내 새 사람으로 살길 축복합니다. 옛사람을 자꾸만 돌아키지 말고 옛사람을 자꾸만 바라보지 말고 또 실수하고 죄를 짓는 그 옛사람에 민감하지 말고 그냥 새 사람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의 법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진짜 예수 믿는 게 자유하구나, 해방이구나, 기쁨이 있구나, 신나구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이제 우리 거듭난 영에 대한 확실한 이해, 내일 연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과 또 우리 거듭난 영과 참으로 이렇게 연합될 때, 또 이 영을 따라 사는 삶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된 표현과 간증과 능력과 생명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제 옛사람에 대한 이해를 내려놓고 새 사람 된 우리의 영, 그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 자신임을 알게 하옵소서. 늘 그 인격으로 그 영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이 살 때 바로 우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또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